사무엘하 23장 말씀입니다. 계속 21장에서 24장까지 부록의 부분인데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왔던 다윗의 용사들 37명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 하는 것인데, 다윗은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개한 말은 1절에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또 자기는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소개한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고 또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 기름 부음은 성령인데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래 잘한다는 게 이런 노래를 잘한다 이런 뜻보다는 하나님을 잘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고 이에 대하여서 다윗은 항상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기가 높다고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하나님을 높였던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해 주시는 그런 말씀, 1절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소개했다면 2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하고 3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은 다윗은 공의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다 이렇게 하나님 평가해 주신 것이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스렸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했는가,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스렸다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취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선서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 또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또 말씀대로 통치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통치의 핵심은 공의다 하는 것이 공의. 공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공의는 공평하고 의롭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어디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죠. 자기 마음에 든다고, 자기 마음에 싫다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적으로.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모름지기 공평해야 되고 바르게 가야 되는 것이죠. 이 국가의 지도자가 이 한 국가의 물론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지도자는 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바르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공의롭다 말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한 나라를 또 내부적으로 볼 때도 어떤 편가르기를 하거나 한쪽만 자꾸 두둔하는 이것도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공평하게 두루두루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도자의 덕목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8절부터 나오는 끝까지 나오는 것은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터에서 도왔던 사람들, 가장 훌륭한 사람 세 사람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명
대한 언급, 그리고 또 이렇게 네 사람 또 이렇게 추가해서 총수가 37명이었다고 이제 결론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열거된 그 많은 사람들이 참 용사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이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이해가 전쟁터에서 다윗이 목이 마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물은 지금 적진 블레셋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떠오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가다가 이제 죽을 수가 있는데, 옆에 있던 세 용소가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이렇게 떠왔죠. 그 정도로 이 다윗에게는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용사들이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물론 다윗은 그걸 미안해했고, 어떻게 내가 피를 마시겠느냐,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걸 안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다윗의 그 지도자의 그런 모습, 좋은 지도자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 전체적으로 이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이 다윗에게 또한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통일 왕국으로서 건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장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지도자는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지도자가 위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러한 지도자이고, 그리고 그걸 알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이제 공의를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는,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지도자 주변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함께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이 동역자들이 함께한다는 것이죠. 동역자들이 함께하려면 결국 지도자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같이 모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 이 땅의, 이 나라의 백성의 지도자,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또 지도자라면, 또 크던 작던 지도자라면 이런 모습 속에 교훈을 얻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는 어찌 보면 또 가정의 지도자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지도자도 이러한 덕목,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그런 신앙의 삶으로 자녀들을 잘 바르게 또 잘 양육하고 또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 또 여러 직책을 받으셨다면 이런 것을 늘 유념하고 이런 마음으로 좋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로서 또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